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 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성령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오늘은 우리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성공적 신앙의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는가 하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목사는 앉아서 예배드리지는 못해. 평생 서서 예배드리는 게 목사인데 앉아서 예배드리는 건 정말 힘들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 그랬는데 제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오늘 제게 영광스럽게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송교수 목사님께, 존경하는 송교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50년 동안을 설교를 했는데 오늘 제가 왜 그렇게 떨리고 긴장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런 영감의 찬양을 많이 부르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요즘에도 매일매일 아침에는 하나님 땡큐, 하나님 땡큐,
하루 종일 지나면서 하나님 땡큐, 저녁에도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제가 뭔데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루를 마무리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려고 큰 것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셔요. 그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가 제가 기도하는 건데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 받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 축복의 꿈을 먼저 심어주셔요.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그래서 그에게 축복의 꿈을 주시고 축복을 사모하게 하고 축복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신 다음에 야곱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살펴봤더니 시험을 잘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을 반가워하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쁘게 여기라고 할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분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생각해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기가 어려운 시험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로 극복하기 힘든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거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면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신앙적 훌륭한 인물은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 괴롭히는 사람들을 상관하지 않고 전에 기도하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에게는 놀라운 승리를 가져와요. 요셉도 그렇잖아요. 보디발에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하게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잘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예로 팔려온 타국인이에요. 신분이 노예예요. 근데 그 노예의 신분으로 타국인으로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잘 통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가를 살펴봤더니 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가 그 방법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심어야 돼요. 농사도요, 지금은 기업화돼 가지고 옛날 같지 않고 농사를 많이 지면 대농을 하면요 부자더라고요. 옛날 좀 소농할 때는 그게 농사 지면 가난하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게 대형화가 되니까 뭐 기업이 되고 그냥 완전히 그냥 부자가 돼요. 많이 심어야 돼요. 많이 축복의 씨앗을 많이 심고
믿음의 씨앗을 많이 있고 사랑의 씨앗을 많이 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많이 거두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그 사랑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살펴봤더니 그런 만큼 주셔요. 여기 저는 물을 잘 안 마시는데 물을 또 이렇게 준비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요만한 그릇에 물을 부으면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만한 그릇에 부으면 물을 많이 부을 수가 있어요. 사람도 그래요. 그릇이 좀 커야 돼요. 큰 그릇, 어떤 사람의 큰 그릇일까요? 요셉처럼 신앙적 성공을 가져온 사람이 큰 그릇입니다. 요셉은 정말로 큰 것으로 신앙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그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요셉처럼 큰 그릇으로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서 성공적인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요셉이 이렇게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신앙적 성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꿈의 사람이라 그래요. 요셉은 큰 꿈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그런 개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의 꿈. 창세기 37장 6절로 7절에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보통 꿈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큰 꿈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가 절하더이다. 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심장이 막 팡팡팡 뛰고 그래, 꿈을 가져도 개꿈을 꾸는 게 아니고 꿈을 가져도 성서적으로 영감적으로 큰 꿈을 가슴이 설레이는 그런 꿈을 가져야지. 요셉처럼 큰 꿈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앞으로 총리가 돼서 그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꿈을 주셔가지고 그 꿈대로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꿈이 이루어져서 그는 큰 그릇, 큰 물이 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역사를 이끌어가고 바꾸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꿈의 사람들입니다. 꿈의 사람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2위인가 3위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불행한 거예요. 예. 왜 자살을 할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돈이 없어서요? 힘들어서요? 여기 계신 연로하신 분들은 옛날에 어떻게 살았어요? 먹을 게 있습니까? 입을 게 있습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살아왔어요. 성공했어요. 지금은 너무 좋아요. 너무 잘 살고 너무 잘 먹고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요 잘 사는 나라 10위권 안에 들어가요. 근데 왜 자살할까요? 병들어서요? 옛날에 병원도 없고 약도 없었어요. 네? 배 아프면 기껏해야 뭐합니까? 엄마가 배 쓰다 주면서 내 배는 똥배, 엄마 손은 약손. 그래서 나섰어요. 왜 자살해요? 꿈이 없어서 그래요. 꿈이 없어서. 성도들이 왜 낙심해요? 왜 자빠지고 넘어져요? 꿈이 없어서 그래요.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그 꿈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자살도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연로하신 분들은 내가 이제 죽을 날 얼마 남았는데 내가 뭔 꿈을 가져? 그럴 텐데, 저는 요즘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저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지금처럼 건강하고 팔팔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엘리야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죽음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꿈을 가지세요. 고생하지 않고 돌아가시게. 노인들도 멋있는 꿈을 꾸셔야 돼요. 예? 다니엘에게도 미래의 꿈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는 눈을 들어 너희는 그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와 네 자손에게 이걸 다 주리라. 꿈을 심어줘요. 꿈을. 꿈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영롱한 영감의 꿈을 꾸시면서 활기차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국민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우리 국민들이 꿈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유치하게 개싸움이나 벌리고 앉았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3,500만 국민들이 꿈을 안고 살아가면요, 우리나라 확 달라집니다. 꿈이 있어야 돼. 정치인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청년들에게 꿈이 있어야 돼요. 학생들에게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예능 뭡니까? 수능 앞에 놓고 있는 학생들 기도하면서 그런 꿈을 가지세요. 눈을 감고 내가 수능 시험을 봐가지고 성적이 내가 원하는 데 나와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에 넣어가지고 합격해서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구나 그러니 그런 꿈을 가지시고 시험을 보아야 돼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를 은퇴할 때까지의 플랜을 제가 쫙 짰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마칠 때까지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꿈을 다 기획을 짜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 이루어갔어요. 그 중에는 제가 참 늘 보람있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목회하고 한갑 전에 60 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도 나는 디민 학위를 받아야 되겠다. 제가 딱 한갑 되는 해 디민 학위를 받았습니다. 배 아프죠? 그냥 박수도 안 쳐주는 거예요. 배 아프니까.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예.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 성령님께서 주시는 꿈.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셉은 17살 소년이었습니다. 그에게 큰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민족을 품고 가는 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민족을 품고 가는 꿈을 꾸고 우리 모두는 성령께 주시는 큰 꿈을 안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참 저는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제가 존경스러워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도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 모든 남곡의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눈을 감으면 무슨 꿈을 우리의 환상을 보고 있어야 되느냐, 꿈을 꾸면서 무슨 환상을 보고 있어야 되느냐, 날마다 새로운 백성들이 하나 둘씩 내 옆에 앉는 꿈을 꾸고 그 환상을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힘쓰시고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참 요즘에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양이 부족하면 다 그걸 보충해줘요. 그 영양을 보충해주는 가운데 가장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요즘에 손쉽게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게 뭐 비타민 아니에요? 비타민을 골고루 섭취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 비타민이 풍부해야 영적으로 강건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큰 꿈을 품은 큰 사람, 큰 그릇, 신앙적 성공의 사람 요셉과 같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요셉이 신앙적으로 큰 성공적인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이 하나가 또 뭔가 하면 용서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애굽에서 형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야, 기회는 있다다. 내가 총리고 형들은 아무런 권한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야, 신하시고 저 별 볼 일 없는 저 사람들 다 갖다 감옥에 쳐넣어버려라. 예, 감옥에 가뒀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형들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위대한 인물입니다. 정말. 왜 그래요? 형제라는 정 때문에, 형제라는 사랑 때문에. 예. 창세기 45장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를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울어요. 그리고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애굽에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애굽에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형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했어요. 네?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용서했어요.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용서합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말씀하신 같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신앙적 성공의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성숙도는 용서라는 마음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계속 죽이려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성군 중에 성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조건 없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중에도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 침뱉는 사람들,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때리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용서하셨어요. 스데반도 돌을 던진 자기들을 죽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을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적 성공의 큰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신앙적 성공의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이 신앙적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주요 원인이 뭐냐? 요셉은 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작은 믿음이 있어요. 의심하는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냐도 잔잔하게 되거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제자들은 잠자고 있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은 두려움을 안고 모든 매사에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작은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 예수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 하신 같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에 빠지죠. 왜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짐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오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염려하는 믿음이 있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작은 믿음, 의심하는 믿음, 염려하는 믿음, 성공적인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큰 성공적인 신앙의 위대한 큰 그릇이 될 수 있느냐? 요셉과 같이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느냐?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들도 이 여인처럼 큰 믿음을 가지셔서 여러분의 소원대로 다 이루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큰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었어요. 고쳐줄 줄로 믿는 끈질긴 믿음. 요셉은 자기가 애굽으로 팔려온 형들을 악행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거야. 참 얼마나 멋있어요. 예? 이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멋있는 인물이에요. 예. 제가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내려보니까 목사님 설교 그만 끝내세요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큰 꿈을 가진 요셉은 신앙의 성공적 사람으로 큰 인물입니다. 그는 용서하는 마음과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적 성공의 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큰 믿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는 큰 사람, 큰 그릇, 요셉처럼 신앙의 성공적인 위대한 큰 그릇으로 큰 인물이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믿음,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승리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